그래요. 우리 전도서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요. 네, 우리 어제까지 계속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귀한 말씀,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정리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주시는 다니엘서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먼저 다니엘서가 묵시록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다니엘서를 역사서로 봅니다. 역사서. 그런데 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사서이기는 하지만 역사서와 조금 다른, 그렇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리고 새롭게 이제 패권을 잡은 메사와 바사 연합국의 이제 다리오 왕. 그래서 이렇게 패권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이 세 왕하고 연결된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역사서에서는 대개 보면 이런 왕들의 업적이나 그게 잘했든 못했든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이방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니엘서는 바로 다니엘과 이 패권 국가의 왕들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 그렇죠? 그것을 이제 풀고 해석하고 그것을 받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서 크게 두 부분,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잖아요. 근데 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장 이후를 보면 이게 묵시문학이구나, 그렇죠? 묵시록이구나, 이렇게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대개 묵시는 과거와 또 현재, 미래로 연결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 어떤 현상, 꿈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또 상징적인 언어, 또 상징적인 어떤 짐승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자,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묵시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묵시는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성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에게 왜 다니엘을 통해서 묵시의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을 기독교에서는 먼저, 자, 우리가 묵시, 그렇죠? 다니엘의 묵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이 또한 선지자, 예언자, 그렇죠? 예언서로도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서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유대교는 다니엘을 율법이나 어떤 예언, 묵시 이것보다는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이해하는 게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나눌 때에 흰옷 입은, 세마포를 입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누구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잖아요. 그렇죠? 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예언으로 보지 않아요. 묵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성문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바벨론에서 초기 로마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7장부터 새벽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의 연합국, 나중에 메데가 바사의, 즉 페르시아에 흡수되니까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요때까지거든요. 그런데 더 나가서 뭐예요? 이제 그 이후에 로마 시대까지, 그렇죠? 역사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역사를 쭉 살펴볼 때에 바로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그때에 유력했던, 그렇죠? 그런
집권자들, 통치자들, 이거와 다 맞물려지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또한 다니엘서가 선지서, 예언서에 우리가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묵시적인 그런 문학이기도 하고요. 자, 묵시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그래서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말과 행동이 아닌, 자, 7장 이후엔 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꿈을 통해서 또 글씨를 통해서 뭐예요? 자, 어떤 비유적인 신화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 뜻을 보여주는 것이 묵시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묵시하면, 묵시문학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성경 자체도 계시록 하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묵시서는 현실적인 과거나 자, 미래를 통해서 재해석하고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묵시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묵시록을 통해서 대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묵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시기는 공교롭게도 어떤 시기일까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기예요. 자, 다니엘서는 어떤 시기였어요? 포로기 아닙니까? 포로기.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기예요? 어떤 시기예요? 박해받는 시기예요. 초기 기독교회가 박해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또 환난과 핍박의 그 시기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언제 끝날까? 다니엘서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자, 이것은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시간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핍박과 환난의 때가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시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믿음의 삶, 소망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그 소망을 제시해주는 이런 묵시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구약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스가랴예요. 스가랴.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등이 이에 속해요. 이게 묵시서입니다. 자, 다니엘 아까 말씀드렸어요. 배경은 바벨론에서 초기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뭐예요? 바사제국 이때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12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잘 기록하고 봉인하고 간직해라. 자, 이 묵시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가.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뭐예요? 자, 기록하고 봉인된 잘 간직한 이 다니엘서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다니엘의 이 말씀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보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초기 로마 때까지 이르는, 그렇죠? 그 역사와, 자, 우리가 특별히 그 박해, 고난 이 과정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묵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요, 천국과 지옥이나 부활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 음부는 있어요. 그게 지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국, 지옥 명확하게 자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은 자는 스올, 음부에 떨어진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있어요. 하늘나라. 그렇죠? 자, 이 정도,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정도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영생이나 부활을 기록한 책이, 자, 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유일하게 부활이나 영생을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은 죽은 자 중에 영생을 받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다니엘서 후반부를 볼 때에, 그쵸? 분명히 한때, 두때, 반때, 자, 그때 가운데는, 정해진 날,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환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나, 참으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면 참 다니엘도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무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영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 우리가 마지막 12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장 13절이에요. 자,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함께 볼까요? 마지막 12장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예, 이렇게 기록해요. 다니엘에게 죽음을 암시하죠. 그렇죠? 자, 다니엘에게 죽음 후에 세상 끝날에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야 되고요. 모든 말씀을 연결해서, 그렇죠? 죽음 후에 세상의 끝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구원의 상급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상의 상급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 의한 멸망 이후에 바벨론, 말씀드린 것처럼 메대와 바사 연합국,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 헬라는 그리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자, 로마 이렇게 접어듭니다.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의 밑에 있는 제국이 또 하나가 있죠. 애굽이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자꾸 셀레우쿠스 그 왕조 이야기하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같이 계속해서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계속 이런 제국의 식민지로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계속해서 강대국의 식민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지리적인 그런 여건이에요. 길목입니다. 여기가 길목이에요. 위로 아래로 이렇게 가지고 계속해서 강대국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변 제국들에게 시달릴 때는 항상 신앙적인 해석은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딜레마였는데요. 선택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가 선택받은 나라, 선민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교만했어요. 설마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 잦은 전쟁이 있었고요.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택받은 민족 구원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자,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아시죠? 범죄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를 통해서 채찍질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특별히 사사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돌이킵니다.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운데에 사실은 더 교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안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 이후로는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제국들의, 강대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유다예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패권을 누가 잡았어요? 로마가 잡은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 다니엘 이 배경이 되는, 그리고 로마 제국 초기까지도 계속해서 뭐냐면 이렇게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거예요. 패권을 쥔 제국들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탈과 겁탈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거예요. 필요한 게 뭘까요?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대한 소망. 자,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다니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분의 묵상을 할 때에 셀레코스 왕조의 안티코스 4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에피파네스. 아주 이 사람이 왜 자주 등장하냐면 역사에서 이 셀레코스 왕조의 안티코스 4세. 자, 이름은 에피파네스예요. 근데 이 사람에 의한 박해와 고난이 절정이었습니다. 포로민들이 귀환해서 재건한 성전에서, 자, 이 바로 에피파네스가 다시 재건한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아예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아, 이제 됐구나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침략과 약탈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냥 약수국에 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절정이 바로 뭐예요? 안티코스 4세 때 재건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짐승이 있어요. 뭐죠? 돼지예요, 돼지. 먹지도 않아요. 근데 이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집니다. 성전 기물은 파손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건했지만 제단의 금까지 다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박해는 어떻게 당했냐면 수천 명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박해를 당합니다. 마차 바퀴에 있죠? 갈라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끔찍한 그런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이게 배경이에요. 다니엘서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때. 자, 이걸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다니엘이 전한 묵시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다니엘을 통한 그 묵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직하기를, 소망으로 붙들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물이 파손되고 약탈당할 때에 정말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런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가질 거예요? 모두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소망을 발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벨사살 때의 그 왕궁 벽에 쓰여진 글씨와 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일정 기간 동안, 이 모든 어려움은, 이 모든 박해는, 이 모든 모욕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은 모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패권을 준 제국을 세우고 사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 가운데에, 그렇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개인의 형편은 아마 하나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 가운데에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묵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고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소망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저는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청춘 남녀가 사랑하니까 늘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자,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 그 땅에서 건축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머나먼 땅으로 포로로 잡혀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안 계셨습니까? 너희와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그 모든 기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 떠나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채찍들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도 함께 하셨어요. 목말랐을 때 반석에 물을 내주셨고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배고팠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광야의 그 험한 환경 가운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 뭐예요? 포로로 끌려온, 정말 내일을 알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너희와 함께 한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던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사자가 득실거리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갈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은,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절망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분명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박해와 고난의 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은 분명히 힘든 일이에요. 박해와 고난의 때를 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때예요. 그 견딤이 분명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두 해도 아니고 수백 년, 어렵죠. 정말 어렵죠. 근데 다니엘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요, 그 때에 대한 이야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요. 보세요. 한 때, 두 때, 반 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2300주야. 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71회, 1290일, 1355일. 자,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숫자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와 날짜의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 내가 지금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는 뭐예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해진 때가 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그 일,
여러분, 앞서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일 겪을 때. 그리고 뭐예요? 그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이, 박해와 고난의 그 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해진 때가 있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딱 우리가 믿는 구원, 영생, 그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고, 내가 겪는 박해나 고난이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 변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안개가 꼈을 때는 참, 야, 이게 언제 거칠까? 그러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안개는 사라져요. 언제 그렇게 지독하게 안개가 꼈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집니다. 낮에는 기억도 못해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 붙들고 사는 게 신앙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린 영원한 것,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선물로 받은 그 구원과 소망과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 내가 붙들고 따라왔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은 인내와 일상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사실은 우리를 미혹해하는 것, 굉장히 무섭게 하죠.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란 인내예요. 그리고 동시에 일상입니다. 성경 어디도, 그렇죠? 여러분, 포로민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참 신기한 거는요,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보면, 이제 왜 다니엘서가 선지서 예언서로도 구분하냐면 포로기에 쓰여진, 그렇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예언서를 보면 포로민 이스라엘이 포로기 바벨론에서 일상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예요? 결혼해라, 가정을 이루라, 밭을 만들어라. 무슨 얘기예요? 포로민이 되었다고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국은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오지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는 참 신기해요. 10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이 몇 세 때까지? 80대 후반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패권을 쥔 제국은, 바벨론은 멸망해요. 느부갓네살 그 대단한 왕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아들도 아닙니다. 한 손자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멸망해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도 변함없이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제국은 세워지고 멸망하고 또 새로운 제국이 오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왕들이, 그쵸,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세워지고 사라졌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뭐예요? 인정받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합니다. 그렇죠? 어려움의 시기가 오면 내 일상의 삶은 조금, 그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나 오히려 더욱 정결해졌어요. 고난의 순간에도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10절의 말씀,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자,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면요. 자, 그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포로민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어려움을 겪어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위협도 받고, 그렇죠? 이거 알아내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연단을 받았는데 오히려 더 정결해져요.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은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킨다. 여러분, 정금과 같이 강해진다, 순수해진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정결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했는데 오히려 더 정결해졌어요. 고난의 순간에도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어요. 여러분, 종말의 삶은, 종말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삶은 인내예요.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이 빛의 길이고 옳은 길이라면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12장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한 묵시.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왜? 사랑하시니까. 세 번째, 박해와 고난은 정해진 때가 있다. 영원하지 않다. 네 번째,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은 인내와 일상의 삶이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을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점점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마지막 시대구나.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인내하며 일상의 삶에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살아가서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